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칠석을 맞아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와 저희 백운사에서 하는 칠석맞이 행사에 동참하는 법을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잘 알려지지 않은 칠석에 대한 설화와 예부터 내려오는 칠석맞이 전통 행사 및 그 신앙에 대하여 알아보고 불교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무조건 좋은 곳이니 동참하라는 동료보다는 자세히 알게 되면 보이는 복보다 더 큰 것이 있고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며 주변에게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 앞에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94년도 제가 도심으로 나와 첫 포교를 시작할 때입니다. 정법, 사법을 잘 따지고 조금 더 유배되는 것이 있으면 사법으로 치부하고 수행에만 전념할 때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을 때 부처님만 바라보고 에어컨도 없이 기도 경전 공부만 열심히 함으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몸에서 주르륵 흐를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한테 가끔 오는 50대 중반의 보살이 말하기를 이번 칠석을 잘 지내고 기도 공덕이 병원사에 내리고 나 또한 아들이 사법고시에 붙기만 하면 무슨 빚을 내서라도 성능 좋은 에어컨 2대를 보시하려니 스님은 기도만 잘 해주십시오 하면서 도심포교당이 처음인 저에게 칠석이 여기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신도는 자신의 아들이 사법고시에 시험도 안 쳤는데 에어컨 2대를 보셨습니다. 아마도 그 아들은 지금쯤은 높은 자리에 앉은 훌륭한 판사일 것입니다. 무주상 보시를 실현한 어머니의 신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보살이 칠석법회가 신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참으로 큰 것을 알려주었으며 또 차마 정법으로는 불보살님께 빌기에는 면구스럽고 뭔가 죄 짓는 듯한 소원을 말할 수도 없고 껄끄러우나 칠석 때만은 마음 놓고 정말 저 속에 있는 바람을 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칠석 영상을 보면 전통적인 칠석 설화에 대해 재미있게 잘 설명했습니다. 아직도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칠석 영상에 나온 것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와 예부터 내려오는 칠석에 대한 전통 행사와
질석신앙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에 대하여 불교의 연관성이 어떻게 접합되게 되었나와 질석기도 어떻게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작은 소원이라도 꼭 이루게 하는 방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질석하면 생각나는 것이 농경사회에서 필수 요건인 비. 그러나 지금은 지구의 환경 변화에 의해 재앙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금실이 좋아 할 일도 게을르게 한 채로 은하수 양쪽에 떨어져 있다는 1년에 한 번만 만나게 되는 애절한 사연인 청년과 패자는 처녀, 견우, 직녀의 사랑 이야기. 그들의 만남을 도와주는 까치와 까마귀의 오작교를 만들게 된 희생적인 사연. 질석 때만 되면 자주 볼 수 있던 까치와 까마귀들도 자취를 감춘다고 하죠. 오작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까치와 까마귀가 이마가 벗겨진 것도 오작교를 만들어 그들이 밟고 가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수명, 어린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와 부자, 화목한 가정을 위한 복을 받기 위해 갖가지 형태로 빌게 됩니다. 이 칠성은 북두칠성을 이야기합니다. 중국 도교의 신앙 중에 하나이지만 어떤 신앙도 증명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 어르신들에게 계승되는 신앙은 증명되고 과학적으로 판가름되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은 논리랍시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세월 이야기죠. 기독교의 성경이나 중동의 종교 성전인 코란에도 딱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램과 기원입니다. 이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기 위해 수레를 닦기 위해 만나기 전에는 비가 내리고 헤어질 때는 아쉽고 슬퍼서 내리는 비라고 합니다. 여하간 북두칠성은 7개의 별이 상징하는 복덕에 대한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속에 우리의 기운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 비, 수명, 건강, 복덕, 재난 소멸, 절제가 요소입니다.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올 때 도교 신앙이 왕성해서 불교에 흡수하기 위해 이때 별자리 신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중국은 북극성이 중심이라면 한민족은 북두칠성의 칠성신앙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고구려 벽화에선 북두칠성을 더 자세히 묘사했고 심지어는 견우, 직녀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한나라 때 들어온 곳으로 칠성날엔 절에 가서 불금을 드리고 여자들이 직녀성에게 길상과
바느질을 잘 하도록 음식상을 차려놓고 빌었다고 합니다. 이때 새 발자국이나 무슨 흔적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징조로 알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한 민가에서는 단골 무당에게 찾아가 법당에 자식의 명다리를 걸어놓고 칠성님께 자네의 무사성정을 빌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칠성에 관한 잘 안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충남 대전 지방의 이야기로 그때가 삼국시대였습니다. 윗마을과 아랫마을의 사이가 나빠 항상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윗마을에는 부영이라는 처녀가, 아랫마을에는 사등이라는 총각이 부사성에 물길러 갔다가 그만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전쟁이 터져 사득이라는 총각이 백제군으로 징집된 것입니다. 얼마 후 처녀의 기다림에도 무심하게 총각은 전사를 하여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상심에 빠진 처녀 부용은 뒷산에 올라 자살을 합니다. 그런 후 몇 해가 지난 해에 지독한 가뭄이 들어 온 동네 사람이 전부 죽게 되었는데, 동네 노인의 꿈에 부용이 나타나서 사득과 영원 결혼을 시켜주면 비를 내려 가뭄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윗마을 아랫마을 사람들이 모여 칠성날에 고사를 지내고 둘의 영원 결혼식을 올려주었더니 비가 오면서 말랐던 샘이 물이 펑펑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 그 후부터 이름을 따서 그것을 부사샘이라고 불리우고 매년 칠성날이 되면 고사를 지내고 합봉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부사 칠성놀이를 하고 이 지방의 고유 민속 행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 칠성을 중요하게 절 행사로 끌어들인 것일까요? 불교는 어느 것도 다 포용합니다. 지금도 절에 가면 칠성각이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삼성각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칠성각에는 칠성님이 모셔져 있고, 삼성각에는 칠성과 독성, 산신이 같이 모셔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아주 포용적이면서 계율을 중시하고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미처 불보살님께 못 빌 소원조차도 마음 놓고 솔직히 빌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타행이 우선되지만, 근본적으로 중생은 자신이 중요하고 타력신앙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국의 뿌리 깊은 칠성신앙을 받아들여 지성광열애로 칠성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주 말초적이며 가장 인간적인 중생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포용하고 흡수한 것입니다. 바로 어떤 모습으로라도 중생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농사, 장수, 병고, 사랑, 복독, 재난 소멸, 절제를 이루기 위한 불교의 정신입니다. 이제 벽원사의 기도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설화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통원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까치들이 사는 집을 몇 년 전부터 걸쳐 수집해 놨기 때문에 까치집과 복독의 결과로 재물과 보배를 얻는 관삼보살님의 다란이와 건강과 수명을 상징한 명주시를 기도 기간 중에 기도 동참자의 발언과 생년월일, 성명을 함께 넣은 간편 복주머니를 부처님전과 신중전에 올리고 3일간 관음기도, 보현보살 기도, 북두주 기도를 정성스럽게 드려 나누어 드리고, 불가피하게 기도에 동참 못하신 분들은 전부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성취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집니다. 기도 동참비는 어려운 이때에 가장 부담 없는 비용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소승이 개인적인 이유로 왕성하게 활동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가 늘지 않고 부진합니다. 꼭 구독 글씨를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하시면 저에게 벽원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